험난한 시절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글쎄요, 요새는 정말 세상이 반으로 나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고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왠지 교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서운한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심하면 심했지 덜한 적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대화 내용도 그렇고 뭐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바이러스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눈에 띄게 그리고 또 너무 잔인한 사고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서 뭔가 좀 편한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한 세상이 돼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것과 신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대체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좋은 동네에 살아서요. 부모님 때문에 사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소위 말해 파락군? 저희 그런 데 나온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전국 1등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전국 1등.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애들도 전부 다 이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공부를 위해서 관계를 접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서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이제 그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도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던 친구인데 지금 중학교 올라오면서 확 해가지고 전국 1등을 올라갔다.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다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하러 가는 길까지 막힘이 없어요. 쫙 뭐냐면 학교에 딱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등교해서 반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자리에 앉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다 얘기해야 돼, 얘네랑. 오늘 그거 봤냐? 야, 너 뭐 하냐, 지금? 뭐 먹으러 갈래? 아직 가방을 메고 있어. 아직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자기 자리까지 가는데.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바로요. 다이렉트로 가서 앉아서 가방을 놓고 책을 꺼낸 다음에 등받이에 대면 책이 펴져 있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는 친구예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도전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야, 쟤가 어차피 쟤도 공부를 못했다가 쟤 잘한 애니까 우리가 쟤처럼 적어도 학교에서만이라도 쟤처럼 하면 조금 한 두세 등급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또 희망을 갖고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친구들하고 말 안 하고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그걸 놔두지 않잖아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뭘 해. 안 돼. 그만해. 근데 막 열심히 했어요. 그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다 돼가니까 제 마음속에 덜컥 야, 이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난 저렇게 나도 따라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쯤 함께 따라했던 3-4명 친구들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공부를 잘하면서 저렇게 말 못하고 살 거면 난 안 해. 나는 그냥 못하고 살 거야. 이러고 와가지고 다시 또 매점에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재밌는 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부의 비법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부의 비법은 다 아시잖아요. 방법도 다 아시잖아요. 공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그걸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법도 알고 방법도 아는데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법은 이미 모든 서적에 딱 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보면 그렇게 살면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살 거예요. 그쵸? 근데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렇게 살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성공하기 싫은 사람 없고 건강하기 싫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돼요. 그죠? 여기 그러신 분 계세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한두 분은 계시겠지만 모두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피곤한데 하루 종일. 살 빼는 법 아세요? 모르세요?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져요. 그쵸? 근데 계속 죽으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아는데 비법도 알아요. 방법도 아는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쵸? 막상 해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이거와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옛날에 이제 한동안 뭐 전도법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전도법 강의하러 막 다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막 했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 법을 잘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그거를 우리 교회랑 적용해가지고 딱 사용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결국 잘 못해요. 들고 비법도 듣고 방법도 듣고 왔는데 그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것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나만 버리신 것 같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뭔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죠? 네,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군인교회에 있을 때 군인 청년 중에 군대 오면 다 신앙이 뜨거워지거든요. 군대 오면 다 믿음이 좋아져요. 기본적으로. 근데 중간에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새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촌철살인의 말을 딱 해서 이 친구의 믿음을 확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 이건 답도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부대 안에서 고참들이 저를 너무 핍박합니다. 너무 구박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 뭐라 그럽니다. 그래? 교회 안 나올 거니? 그건 아닌데요. 그래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더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상담법도 있으니까 목회 상담학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는데 결국 결론이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셔. 믿음을 다시 지켜야 돼. 안 믿어지도록 네가 삶을 다시 그렇게 살아내고 도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저한테 맨날 어디 피를 내서 그 아이한테 먹여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진다. 이러면 하루 종일 피를 내고 있겠어요, 차라리.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서로에게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되는 비법이나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막 찾아보면 결국 그냥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마디의 말을 해도요 상대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또 그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증명하는 말을 써준다 그래도 그래서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은 맞는데요. 내가 비법도 알고 방법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지도 알겠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당할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에는 좀 독특한 내용이 이렇게 순서가 배열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어놨지만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이제 하나님도 나를 멀리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애매한 그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리고 밑바닥에 놓여있는 오늘 시편의 저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5절, 6절로 돌아보면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변했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1, 2절에서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5, 6절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이상한 형태를 가진 시편의 모습입니다. 중간에 무슨 비법이나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했을 텐데 그 태도가 바뀐 걸로 봐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어떤 대단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 4절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비법이나 방법이라고 말한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데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작 3, 4절처럼 고백하는 것, 이 모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5, 6절처럼 변화했는지가 이 시편의 기자의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 찬양하기 싫은 사람 없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기 싫은 사람 없을 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몇 가지만 고백하는 것으로 갑자기 변화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틀이 나오는데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비법이나 방법도 있지만 시편의 기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13편의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고 신기하고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듯 때로는 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한 포인트고요. 여기서부터 시편 기자의 모든 역전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런 자리에서 무언가 열심히 그것들을 믿으려고 특별히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비법을 쓰거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면 안 계신 것처럼 안 믿겨지는 것 같으면 안 믿겨지는 대로 자기의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지가 안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원망하듯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만의 어떤 비법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 어떤 깊은 교제와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던 그 모습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왜 버렸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부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 있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다렸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넋두리 하듯이 마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빨리 자신의 어려움을 끊고 해결하고 다시 삶이 좀 편안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텐데 그 고난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을 죽였을 때도 다 그가 스스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인지를 본인이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스스로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탄했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항상 만나죠. 지금도 이 나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온 세계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과거부터 그래왔으며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막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된 걸로 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나 보다. 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는 최선의 자리고 최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노력과 열정으로 생기는 것은 딱 한순간인데 언제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도전하는 그 자리,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모으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또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예배가 설교가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두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 확신이 드는 순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1절부터 고작 6절을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황도 다 변화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시간을 늘리며 물리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오래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오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 처음 믿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지는 중일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처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힘을 낼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선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찬양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산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돕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 그것을 잠깐 미뤄두고라도 자신의 인생에 생긴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보다는 지금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세상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생각이 너무 많고 세상에 의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사람에겐 침묵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 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 이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고 여지껏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행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 성장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산과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그 모습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착각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무언가 나누어지고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시간과 양이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늘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억지로 늘려야 될 그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하는 우리 일상교회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